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이 되면 교인들은 함께 모여 서로 나누던 이 인사가 있습니다. 그 인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.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? 좌우 앞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.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.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. 네,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.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,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?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막강한 상대인 것 같아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순간들입니다. 이민자로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들 많이 만나죠. 재정이나 신분의 문제,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또 인생이 또 재미있고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거대하고 막강한 골리앗들을 하나하나 넘어뜨리며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, 그 안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삶의 감사함이 있습니다. 부활절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인생의 골리앗 현재 있으십니까?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. 근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,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골리앗도 있더라고요.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입니다.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모든 삶의 시작은 반드시 그 끝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최대, 이 막강한 이 죽음의 골리앗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아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.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스스로를 황제로 불렸을 뿐 아니라 중국을, 그 큰 대륙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이죠. 그런데 그는 좋은 일만, 또 위대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.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고 그의 죽음 이후에 불과 3년 만에 이 진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. 그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. 6나라를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정말 가혹한 통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시황에 대하여 이 증오를 품게 되었고 이 수많은 암살의 시도를 겪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탓인지 이 진시황은 유독 자신의 건강에 집착했습니다.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묘약을 구해오라 했고 또 몸에 좋다는 약을 찾아 수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. 자신이 이룬 이 나라의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, 그 재물을 누리기 위해, 더 오래 살기 위해, 불로장생하기 위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이죠.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과도한 이 불로장생의 집착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해쳤다고 합니다. 그가 죽었을 그 나이,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50에 불과했습니다. 더 오래 살고 싶어 했지만, 건강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과도한 집착이 그의 인생에 죽음을 빨리 불러오게 되었다.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죽음이라고 하는 것,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덫과 같은 것 아닐까요?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끝으로 달려가듯이 한번 시작된 인생은 반드시 그 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의
끝이라면, 인생에 도망갈 수 없는 마지막의 그 조착역이라면,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이어지는 그 인생의 전환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 믿는 것 쉽지 않아요.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말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.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. 부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. 죽음이 없는 삶이 없듯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는 죽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저는 우리 무신론자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. 교회 다니지 않거나 교회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 앉아서 하나님에 관하여, 신앙에 관하여,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에 질문이 있습니다.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? 그것에 대한 질문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 청년들이 귀를 열게 됩니다.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청년들이 예수님의 그 독특한 삶이, 그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. 그런데 가장 어려운, 가장 쉽지 않은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등장하게 될 때 많은 이 무신론자 청년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, 목사님.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?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? 다른 모든 것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분인 것 나도 믿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말하는 것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끝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? 그런데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. 우리는 부활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제일 마지막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?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?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부활이 우리 신앙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은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. 과연 부활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아멘.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. 교회 안의 교인들에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죠. 과연 이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교인들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.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?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증거를 보여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.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,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.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,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?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하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,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우리가 가장
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가?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뒤로한 채 이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의 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택의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. 그리스도의 교리의 중심이자 핵심이며 이 부활이 내 삶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부활이 믿을만 한가?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있느냐? 그 내용에 관하여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가 있을까요? 많죠? 많습니까? 이 부활의 증거를 사실 교인들이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부활은 그냥 믿는 것 아니에요.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?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.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,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까? 죽지 않은 것 아닐까? 라는 것입니다.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실 죽은 척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부활했다 말한 것 아닐까?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.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, 많은 학자들이, 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이 보고하고 공부한 내용을 사람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리 스로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. 이 작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. 작가는 예일대 법대에 나오신 이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이 신문사의 이 법률 전문 기자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이분은 원래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자기의 작가의 이 작가로서 이 신문 기자로서의 그 기질을 발휘하여 과연 예수님의 삶과 그 부활이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것에 이 취재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책을 쓰게 된 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설을 통하여 혹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최고의 의학자이자 과학자인 이 알렉산더 메드롤이라고 하는 이 분과 만나 이 부분에 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라고 이 기자가 물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알렉산더 메드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겪은 이 십자가 태형,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태형에 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태형을 맞게 되죠. 이 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에, 허리에, 다리에, 종아리에 맞게 되는 장면입니다. 근데 이 채찍이 굉장히 특별한 채찍입니다.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 가죽으로 그 안에 쇠 구슬을 받고 뼈 조각을 박아 이게 이 채찍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 태형을 맞는 죄수들에게는 나타나는 의학적인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채찍을 맞기 시작하게 될 때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이나 근골 또 때로는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채찍을 맞을 때의 통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태형의 이 채찍은 디자인되기를 맞고 난 후에 살과 근육을 뜯어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태형을 맞게 될 때 사람들이 그 태형만으로도 보통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태형으로 형벌이 끝난 것이 아니죠.
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. 그때 이미 태형으로 예수님에게는 알렉산더 메더럴 교수에 따르면 저혈당 쇼크에 빠지셨을 거라 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저혈당 쇼크의 이 특징이 있는데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게 됩니다. 혈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몸 안에 모든 이 액체들을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변을 만드는 일도 중단되고 몸에 흘린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한 것이 이 저혈당 쇼크를 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죠.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면 손이 그냥 찢어지게 되는데 바로 손목에 못을 박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못을 박게 될 때는 중추신경을 지나가게 되어서 신경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의 이 십자가 못 박힌 처형의 유골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유골의 특징들은 정확히 이 팔목과 발목에 보통 7인치 정도 되는 이 못이 박혀 있는 그 흔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즉 예수님께서는 태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과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알렉산더 메더럴 교수는 말하기를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.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아도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십자가에서 멀쩡히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잔인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. 영어로 이 고문하다,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excruciating이라고 말을 합니다. excruciating.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이 crucifixion,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로부터라는 것입니다. 즉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문의 최고점을 십자가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만든 단어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태형을 맞으신 후에 멀쩡히 살아나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노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된다는 것이죠. 근데 두 번째로,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는 것은 아닐까?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죠?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,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.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한 것 아니냐, 그런 소문을 만들게 되죠. 그런데 참 성경이 신비로운 것은 이때 등장하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.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. 여러분,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.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의 성시가 내려오게 됩니다. 근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잘 묻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.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에 버려지게 되어서 이 까마귀의 밥이 됩니다. 그게 일반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묻어 장사를 잘 지내게 해달라 부탁하게 된 것이죠.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막강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. 산헤드린의 공회원을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있죠. 10명이 있는데 이 9명, 10명 중에 한 사람, 그 정도의 위치라는 것이죠. 유대인으로서는
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,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묻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? 그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,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.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순간 자신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.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한 행동이 있는데, 산헤드린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자 사형 판결을 할 때 의도적으로 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그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었고,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당돌이라고 말하게 되죠.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돌이 내가 그 시신을 받아 장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말했습니다. 즉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.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역시도 반역자로 여겨질 수도 있고,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묻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.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묻었다는 것,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.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역사서나 아니면 누군가의 자서전을 읽게 될 때 그것이 사실인가를 따지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당혹성의 기준이 있습니다. Criterion of Embarrassment이라고 하는데,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말할 때 내가 굉장히 창피했던 일, 내가 겪었는데 치욕적인 일을 그 내용에 적게 되면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? 역사적인 인물들의 우리 자서전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행했던 창피했거나 잘못된 일들을 축소하거나 잘 기록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? 내 잘못된 일들을 축소하고 잘한 일들을 확대하는 것.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기록하게 될 때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 당혹성의 기준이 성립되는데, 왜 그런가 하면 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했을까요?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죽을 수 있어서 창피했기 때문에, 그 현장에 도망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말할 수가 없었는데,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던 공공연한 제자도 아니요, 산헤드린 공회원, 그 자신들의 적과도 같은 사람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 내용을 적은 것만으로도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 장사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역사학자 중에 바트 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분은 이 성경의 비평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,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3일 후에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역사적으로 자신이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, 확실할 것은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, 3일 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. 이 사람이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는 사실까지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. 왜 빈 무덤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문제가 생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?
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도했던 바리새인들과 본디오 빌라도 아니었을까요? 자신의 관리 아래서 예수님을 처형하였고 그 처형이 잘 이루어진 것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.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시게 될 때 돌 무덤으로 묻게 되죠. 아리메데 요셉의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냥 묻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당시에는 무덤에 묻히게 될 때 특별한 경우에는,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로마의 병정들이 그 앞을 지키게 됩니다. 성경에 보면 그 기록들이 있죠.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. 그것뿐 아니라 이 로마의 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. 무덤에 X자로 도장을 찍게 되어서 누군가 혹시라도 그 시신을 훔쳐가려 한다면 이 도장이 찢겨지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기록들이 공식적인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그 표장이 찍혀 있고 최대 16명의 로마의 군사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다는 것.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인데 만약에 로마의 정예군들이 이것에 실패했다면 그들 모두는 다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.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믿겠노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, 기록적으로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공식적으로,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. 부활의 첫 열매가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인 죽음의 골리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든지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삶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설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냥 구전 같은 것 아닌가?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. 역사상 가장 정확한 첫 역사서로 알려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바로 이 알렉산더 왕의 역대기를 담은 알렉산드로스 원정기입니다.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한 알렉산더 왕의 역대기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? 알렉산더 왕이 죽은 지 최소 30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. 한 사람이 죽은 후에 300년 뒤에 쓰여진 이 책이 역사상 가장 정확한 고대시대 역대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이 복음서와 복음서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눈 신앙의 고백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? 최소 3년 정도 됩니다. 당시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이죠.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사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서로 이 고백을 하며 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던 고백서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최소 3년 안에 이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서로 그 고백을 확인하는 그 절차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실을 서로 고백하며 고백을 확인받는 절차를 갖게 되었는데 구전이죠.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이라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? 역사적으로,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? 그 부분 안에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 믿은 사람들이,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. 그게 굉장히 특별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
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죠. 서머나 교회 장로인데 이분도 나중에는 이 불에 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이 이 폴리캅 장로가 그가 남긴 기록서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순교자들입니다.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다. 그와 함께 있기에 그들은 고난도 함께 당하고 있다.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. 여러분,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. 오늘날에는 뉴욕에서, 미국에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,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고문당하지 않죠. 당시에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바로 직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. 많은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내 어린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.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어린 자녀들이 길에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부모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목숨을 잃는데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?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이 부활의 소망을 품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의 삶을 끝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역사 비평가이자 회의론자인 루돌프 불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모든 역사의 비평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에 확신한다라는 것이죠.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날 우리의 삶은,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? 부활절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.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. 우리의 인생의 최대 죽음의 골리앗, 이것을 무너뜨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,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.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큰 능력을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믿어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.